수능을 이제 한 달도 채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라고 적혀 있고요. 거기에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붙은지 아십니까? 이번 주일 전에 붙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저 기둥을 보시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다 보셨죠?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왕할머니의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어떤 일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돼서 이따가 저도 축복받고 마지막 때에도 갈 때도 아버지 좋게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고 주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의 미루서의 무인으로서 자라기부터 웃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냐면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는지 알지 못하니 그날까지 건강과 믿음과 감사와 찬송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셨소서. 오늘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생각을 쓰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더 하나가 되어가지고 저의 시부를 서로 살아오고 한 젓가락 내고 전도하고 사는 아들 딸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살아가고 감사하는 생각만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겠죠.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 왕할머니의 기도 잘 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 아들, 딸들, 자식들,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할머니의 모습, 또 우리 부모님의 모습, 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왕할머니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구의 유창한 기도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의 형편을 아뢰며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도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속상하게 해도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고 항상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왕할머니도 그 자식들을 불러가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 이새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제목은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72편은 누가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기록했을까요? 아마 다윗이 기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국을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고 많은 전쟁과 싸움으로 피를 흘리다가 큰 나라를 이루었고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구어 놓은 이 나라가 우리 아들 솔로몬에 이어서 잘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실까, 바로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을 구하고 주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지혜로운 왕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구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지혜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 즉 다윗의 왕국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력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많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기도,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아마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은 그 부모님을 손잡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솔로몬에게 강한 나라와 강한 군대를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기도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했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첫 번째 목적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모태신앙인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태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것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선조, 부모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기도로 자녀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나서 일을 잘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흔들림 없이 때로는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부모님의 기도를 지금까지 먹고 살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늘 걱정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기도해 주겠지만 너도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어렸을 때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그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아직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욕심이고 나의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모님의 기도에 더해서 부모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된 우리가 기도의 효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 아버지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랐고 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훗날 다윗의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 또 그 아버지의 기도가 다 이제 잊어버릴 때쯤 솔로몬은 스스로 그 지혜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했을 때 세상의 왕들과 타협했을 때 세상의 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대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힘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계속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늘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새벽 기도회 같지만 우리가 1년에 4번 한 주간을 정해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가을과 겨울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내가 153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72주년 신일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결코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결코 일상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새에게 임했고 다윗에게 임했고 솔로몬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72편에 보면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을 판단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에게 다양한 능력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감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다른 달란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의 달란트와 다른 또 다른 달란트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아들,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힘으로 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고 또 지금 많은 것을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해하는 백성들도 있고 불만족해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옳다고 하는 국민들도 있고 그르다고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정권의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공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정부가 지나고 나면 또 이 정부의 공과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안위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면 성도들의 행복과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아주 입에 올리기도 힘든 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과연 그가 부모인지, 과연 그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많은 한탄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너무 추악하고 나쁘지만 그가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모의 세대에서 그에게 그런 좋지 않은 것이 학습되었고 그러한 훈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그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부정하겠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저의 모습을 닮고 저희 아내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고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닮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려줄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고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의 세대는 평강과 풍성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때 의인들이 세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평강하고 우리보다 더 의롭게 살고 우리보다 더 잘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5개 분야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교육부서, 다음 세대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순리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그냥 맨바닥에 붓는 물이라고 표현을 한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세대 몇 가정을 위해서 몇백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유치부 몇십 명을 위해서 몇천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믿음과 아이들의 신앙과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겐 전혀 아깝거나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금액만큼 그 아이들이 출석을 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부터도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그대로 열매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관에 가서 예배드리고 영화를 보고 와서 너무 좋았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재밌었지만 영화관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새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야외에 나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영화관에 보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그렇게 범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주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이가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려본 그 경험이 그 아이에게는 평생 세상에 있으면서 기억될 것입니다. 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내가 속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듯이 어린 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아보는 것,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했지만 목회자가 됐다고 예전에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 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너무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됐습니다. 게임을 안 좋아했던 김현일 목사님도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뒤를 따라가던 배우원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어머니가 저의 정수리를 누르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보통 분들이 저러면 안 돼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나니 같은 아이들, 자녀들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일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았지만 또 삐뚤어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모 아니면 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모가 좋은 겁니까? 도가 좋은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전부 도입니다. 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 저처럼 또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좀 이상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것은 제가 세상에 나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다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기대로 세워졌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이 잘나서 왕이 되었겠습니까?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취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정통성,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훌륭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무 보잘데기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어떤 잘난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거면 우리 부모님들 다 소원 성취한 거잖아요. 그죠? 그 외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놓는다면 부모님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부모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의 유언이 뭡니까? 40이 된 자녀, 50이 된 자녀, 60이 된 자녀, 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아이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후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왕림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같지만, 나라 지도자를 위한 기도 같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시편 72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을 위한 기도 같고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기도 같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지만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칭송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보았던 왕할머니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72편 20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내가 누구의 자녀였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